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뭐 벌써 옛날에 나왔고요. 뭐 인스턴트 라면도 제가 벌써 어렸을 때부터 나왔고, 또 인스턴트 음식, 이 김까지도 이제 인스턴트가 다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을 다 일일이 참기름을 발라서 소금을 뿌려서 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잘라 먹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벌써 다 그런 지가 옛날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과정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TV를 볼 때도 이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실직나무 그냥 탁탁탁탁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는, 기다리는,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그래서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겠지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만 몇 초만 재미없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광고가 나오면 우리 기다리지 못합니다. 광고 나오면 광고 안 봅니다. 그렇죠? 금방 다른 곳으로 돌렸다가 광고가 다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하도 많이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때를 잘 맞춥니다. 기차게. 그렇죠? 그래서 나갔다가 한 이쯤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 해가지고 탁 돌아오면 영락없이 탁 시작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인내가 점점 없어집니다. 참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자세가 다 되었습니다. 휴대용 전화도 1년이면 다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차 교체 기간도 3년이면 많이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옷도 한 번 입고 미련 없이 그냥 버리거나 남주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회용 물품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 생활은 간편해졌지만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모두가 이렇게 쉽게 사고 또 쉽게 버리는 그러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실증나면 미련 없이 그냥 버리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 생각이나 삶 자세마저도 이 즉흥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스턴트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패션이나 감각, 아이디어, 창조력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변합니다. 어제 생각했던 것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올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래픽 디자인이나 무슨 컴퓨터 이 종류의 일하는 분들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한테 밀려서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30년 돼도 이제 늙었다고 갈아치우는 그런 컴퍼니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프레시하고 젊은 생각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새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뭔지 아시죠? 한국말로 말하면 이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흥미가 없다, 나랑 또 관계가 좀 이렇게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딜리트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 관계를 컴퓨터에서. 그럼 다시 만날 필요도 없고 연락도 안 해도 되고 아주 간편하고 좀 쿨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도 이제는 생략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턴트 문화가 우리에게 준 것은 간편함도 있지만은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견디는 그러한 것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고난 이런 것을 참지 못합니다. 관계의 소중함, 과정의 소중함, 이러한 인내의 소중함이 많이 없어진 사회에 우리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 캐릭터는 인내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인내하는 자인가, 나에게 인내라는 이러한 캐릭터가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경우 누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물어볼 때, 여러분 나는 참 인내가 많은 사람이다, 난 참 오래 참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손을 안 들어도 됩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인내가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인내가 많이 없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인내가 많으십니다. 저에 비해서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많은 그 인내가 많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이 부분적 인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인내가 참 풍부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내가 인내를 잘하는데 또 다른 장소에서는 인내를 잘 못합니다. 이런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고 이 때에 따라서, 누구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에게는 잘 참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I know. 맞아요. 그렇잖아요. 벌써 이게 다 그렇죠? 근데 그게 참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남들에게는 참 잘해주고 잘 대해주는데 우리 와이프한테는 참지 못하는 그러한 남편들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있어요. 그런 거. 남편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 자녀들은 잘 이렇게 참아주고 잘해주는데 내 자녀들은 못 참는 거예요. 잘못하면. 참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직장에서는 잘 참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잘 못 참아요. 아니면 또 반대로 교회에서는 잘 참는데 직장에서는 잘 못 참습니다. 좀 이렇게 또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가장 확실하게 잘 나타날 장소와 사람들은 어디며 누구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가 인내,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이 가장 잘 나타내야 될 장소와 이 사람은 물론 다지요. 다지만은 우선적으로 어디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회와 목사님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집안에서. 예. 여기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I know. 그렇죠? 누가 I know 그러셨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 인내하면은 내 가정에서부터 이 열매가 한번 맺어지나 거기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인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알려면은 여러분 친구들에게 묻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교우들에게 묻지 마세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묻지 마세요. 우선 먼저 내 가족에서 내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내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거기서 그렇다고 하면은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가? 제 와이프한테 제가 묻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사실 자신 없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게 사실 우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하지만은 저는 저한테 우선 먼저 제일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먼저 돌아보죠, 항상.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관계는 처음 먼저 이것은 우리 가족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고보서는 그 인내하라고 하면서 언제 인내하고 왜 인내해야 하고 어떻게 인내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한 번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내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을 나누어서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번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어디서 언제 우리가 인내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때 무언가 기다리고 있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물론 기다림 그 자체가 인내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 거기 농부의 예가 나옵니다. 이 두 구절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참으라 아니면 인내하라 이러한 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 5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5번이나 참으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또 길이 참고. 그러니까 농부가 기다리는 것 같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농부는 기다림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봄에 씨를 심고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또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 열매가 일어나서 가을에 이제 풍년이 되면은 그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농부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이 참 인생은 기다림이다. 막 뭐 그런 시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저는 그렇게 시를 읽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인생은 기다림이다. 한번 여러분 시 한번 적어보세요. 혹시 잘하시는 분.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기다립니다. 공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그다음에 공부가 끝나면은 직장 잡을 때를 기다립니다. 인터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직장 잡게 되면은 또 승진하기를 기다립니다. 또 승진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리타일 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결혼 날짜를 기다립니다. 또 결혼하고 나면은 아기를 기다립니다. 또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가 자랄 때를 기다립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나중에 또 결혼할 때를 기다립니다. 또 결혼하고 나면은 손주들을 기다립니다. 이게 계속 기다림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참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눕게 되면은 또 기력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니면 정회복이 안 된다면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날을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리는 삶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인내가 필요합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된다면은 그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인생에 내가 기다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frustrate 될 때, 정말 내가 짜증나고 막 그럴 때 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헬라어로 그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 그렇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chronology라는 말이 있는데 연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시간을 때우면서 그냥 채우면서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양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이로스는 뭔가? 카이로스는 어떤 결정적인 그런 때입니다. 결정적인 때. 지금은 준비할 때, 지금은 일할 때, 지금은 공부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양쪽이라고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죠, 기회.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신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스케줄이 있죠. 우리 스케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많은 경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왜?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옆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시고 이때가 제일 좋다 해가지고 그때에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밖에 볼 수가 없죠. 우리 바로 여기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때에 안 맞으면 막 안절부절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면은 우리는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면은 비극을 낳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75세 때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10년을 기다렸어요.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그것도 많이 기다린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훨씬 낫죠. 나 같으면은 1년 기다리다가 내가 75세라면 내가 한 76세쯤 됐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줬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저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카이로스를 인내하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속 안에 있는 그 쌍둥이들, 그러면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에게 말하신 것이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누가 먼저 낳았죠? 에서를 먼저 낳았잖아요. 그럼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야곱입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그래서 이렇게 더욱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가만히 보고 자라는 걸 보니까 큰 아들 에서가 더욱더 남자답고 씩씩하고 핸섬하고 정말 사내가 되어 가는데, 반대로 야곱은 집안에서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빌빌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택하셨다 그러는데 야곱이 오히려 이렇게 좀 안 택한 그러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 이삭은 또 큰아들 에서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야곱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야곱을 시켜가지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야곱에게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그 삼촌 라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리브가는 다시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그 앞날이 만족하지 않았어요. 뭐 성적표를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다 큰 자녀들인데도 가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대로 그 이끌고 가려고 막 노력하는 자기 방법대로 자녀를 막 괴롭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자녀들의 그 증오심과 부서진 관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그랬습니다. Not in my time, not in your time, in His time.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His time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농부같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에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때 농부같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 첫 번째는 인내하는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지자. 왜 선지자들이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으로 목이 곧고 아주 stubborn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그렇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는 건커녕 오히려 돌이 날라오고 몰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좋고 선한 일을 하는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나의 선한 의도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오직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받는 것은,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욕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가망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선지자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했거든요. 암만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선지자들은 끝까지 기법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을 다 위해서 이렇게 섬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이런 stubborn한 그러한 자들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stubborn한 사람들이 우리 배우자들입니다.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 친구들입니다. 우리 직장 동료입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기도의 대상들, 이들이 참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또 나의 사랑과 선행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 우리의 성령의 열매,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를 기다려주는 인내. 에베소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을 처음 얘기할 때 무엇을 말씀하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퀄리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뭐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중단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다가 하차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다가 환경이 바뀌니까 물러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참는 것,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태도, 상처를 받아도 참는 그런 인내,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나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서로 이 교제 가운데 살아나가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차별대우를 당하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새로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은 이 기존 멤버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냉정한가?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 기존 멤버들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아무리 그 아주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섬겨봤지만 새 교우들이 기존 교인들에게 그냥 이렇게, 물론 고의는 아니죠. 그냥 상처를 받고 얼마 있지 못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예배를 끝나고 이제 서성거리고 친교실에서 이렇게 두리번 했는데 아무도 와서 인사해주고 반겨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 주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근데 두 번째 주일 예배도 끝나고 또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날도 아무도 반겨준 사람이 없습니다. 와서 인사해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교회를 갈까 하다가 그래도 그 교회 참 목사님도 멋있게 생기고 설교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그래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더 트라이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 가기 전에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때 내가 요번에도 아무도 와서 나를 반겨주지 않고 인사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끝이다. 그때는 이제 아니구나 하고 다른 데로 갈게. 그렇게 결심하고 세 번째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서성거리면서 친교실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역시 아무도 찾아와 인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또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툭툭 어깨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성도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누가 인사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인사를 먼저 건넨 사람도 그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날 처음 왔어요. 근데 그 사람도 첫날 왔는데 아무도 인사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주에 왔는데도 또 인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에 왔습니다. 와서 이 사람은 왔을 때 어떤 결심을 하고 왔느냐면은 만약에 오늘도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먼저 가서 누구를 인사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가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 세 가족, 그 세 교우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친해져서 그 교회에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CMC 교인들은요, 아마 이 세 교우의 심정을 잘 이해 못하실 것입니다. 세 교우가 되신 지 오래되셨죠? 많은 분들,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사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있으면 절대 조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완전하게 할 것입니다. 조인하는 그 순간에. 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그런 서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 사람의 그 본능입니다. 그러나 서로 참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누가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참아내고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떤 일을 해도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사랑이 넘쳐야 하겠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걸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참아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예수 문제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쉬워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예수 문제를 주면은 그거 준비 잘 해가지고 시험 진짜 탁 될 때 그 문제 딱 나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좋죠? 왜냐면 준비된 거니까, 내가 해본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신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냥 미리 예수 문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받아주고 상대방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말입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불순종한 백성들을 기다리시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역시 선지자처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은 더 연장이 되죠.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다려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의 기다림의 대상은 상대방뿐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라는 그러한 컨셉이 있죠. 우리는 already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우리는 의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 왜?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삶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완전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보면은 아직 멀었죠. 나는 천국 백성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아직 나는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영적 대가도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온전히 이뤘다 할 수 없다, 그저 나는 그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난 쫓아간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가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 오리를 가면은 심리를 가주라는 그러한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럴 때 여러분 심리 갈 수 있습니까?
신윤고사하고 난 1, 2도 못 가겠어요. 참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누가 5일을 가자 그러면은 한 2일밖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다음에는 더 많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국 심리까지 함께 가주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금년에,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다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좀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자꾸 숨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자고요. 완벽하든지 완벽하지 못하겠으면은 좀 솔직합시다. 그런 자꾸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고 포장하고 자꾸 가리게 되면은 그럴 때 나는 앞으로 진전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런데 그런 척하고 또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나의 영적 성장 과정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멘토십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 멘토십을 원합니다. 왜 우리가 멘토십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이 멘토십의 가장 첫 중요한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크리스천 저니에서 어디에 와 있는가? 나의 지금 영적 성숙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앞으로 진전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점에 영적으로 와 있는지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좌절감에서 보호해 줍니다. 우울감과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 괜찮아, 아직 아니야, 더 기다리자.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남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운데 내 자신에게 아주 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완벽주의자들 못 견딥니다. 이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완벽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작은 땅에서 하루에 평균 40명이 넘게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신을 기다려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조급해지니까 나를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조급함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 고난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좀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은 얕아지더라고요. 사람이 조급해지면은 천박해집니다. 우리들 그 이력서나 그 스펙을 보면 참 알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혹시 내 이력서나 이런 스펙 같은 거 있는 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란한 이력서, 그 찬란한 그 스펙 못지않게 내 삶이 정말 받쳐줄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인스턴트 사회의 그 짧은 시간에서 모든 걸 다 잘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러한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너무나 얕습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도 빨리 부흥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빨리 부흥하지 않으면은 뭐 교인들은 둘째치고 목회자들 자신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스턴트 사역자가 되어버립니다. 급하게 일해서 빨리 어떻게든지 부흥시키려고 조급함으로 일하니까 깊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그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의 그 집과 지혜로운 자의 집을 비교하시면서 왜 두 집이 똑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는 기초가 있고 하나는 기초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 기초를 파려고 먼저 밑으로 들어갑니다. 저 집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 딴 집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밑으로 들어갑니다. 왜? 기초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진전이 없는 것 같죠. 겉에 보기에는 뭐 아무 부흥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사람이 나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기초를 쌓는 이 단계라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 없는 집은 암만 겉으로는 멋있고 크고 잘 보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급함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100%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내 주위에 이렇게 굉장히 좀 똑똑하고 잘났고 지식도 많고 실력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50%만 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내 자신을 의시되면서 나 자신만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끔찍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비록 약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문제 때문에 더욱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5분 안에 내가 증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나님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구 욕설을 하고 온갖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딱 시계를 놓고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see? 그거 봐라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당장 나를 번개불로 쳐 죽였을 것이라고.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이 오래 참으시니 하나님의 인내를 단 5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를 모독합니다. 왜 저 악인을 가만히 두십니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뭐 하나님은 뭐 선하지 못하다, 뭐 이런 별말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악인들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재림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왔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루 전에 왔다면, 내가 1981년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만약 1980년도에 예수 재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뭐 자녀들이라든가 형제 자매들인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너무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오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면은 여기 남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미숙한 자, 힘이 든 자, 어려운 자, 바뀌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기다려주면서 인내하는 그런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나 자신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런 것도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역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다려주는 그러한 인내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